틀림없이 기록되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이 정말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이 있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찾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성령의 인도와 맞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수훈. 산에 오르셔서 들려주신 주옥 같은 말씀. 산상수훈.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번에 얘기하셨냐? 그거 아니에요. 마태라는 사람은 성경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쓰지 않았어요. 마태는 사건은 사건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모아서 이렇게 쓰는 그런 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 번에 들려준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들을 핵심적인 다시 천국의 윤리에 관하여 정확하게 딱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모아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사건은 딱 나오고 또 다시 또 이런 예수님의 강화라고 하는데 그 말씀, 그 강화, 그 다음에 또 사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총 5번에 걸쳐서 강화 사건, 강화 사건, 강화 사건이 5번에 딱 나와요. 시편이 이렇게 5번에 걸쳐서 5편으로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어요. 150편이 5개로 구성되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일부러 편성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들만 아는 거예요. 이런 편성, 자기들은 암송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지, 왜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걸 썼을 때 왜 5편으로 했는지 시편에 다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 안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교만하면 하나님 막 걷어가 버려요. 나중에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비밀들을 알았습니까? 진짜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은 대단한 책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집회 가면 집회 안 하고요. 무슨 성령의 웃음을 주셨다나 뭐 희한하게 영을 주셨다나 그래가지고 웃기만 하고 자빠졌어요. 지옥 갔어요. 일평생을 그렇게 쓰다가 80몇 살에 그렇게 하다가 귀신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바울의 복음서라 일컬어질 만큼 바울의 어떤 그 복음의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산꼭대기, 최고의 정상에 서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의 최고의 꼭대기에 계신데 이 로마서 8장의 최고의 꼭대기에 계시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 섞것이에요. 시켜서 섞것이에요. 이게 가장 고봉의 메시지가 이게 들어있어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람은 죄인이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왔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복음이 왜 필요하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람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함으로서는 인간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함으로 다 해놓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전가되는 그런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진다. 그럼 옷 입혀지면 외적인 것이지 이게 내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로 천국 가는 것이지 외적인 변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로 천국 간다면 할례 받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외적으로.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갑니까? 할례 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왜요? 그 안에 중심이 내면의 변화가 참 변화죠. 너희는 할 일을 육의 가죽을 벗기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요, 마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외적인 빚가박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시집가서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마음, 성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또한 칭찬할 건 칭찬할 수 있는, 시인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돈만 주면은 미모만 있으면 이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내면의 변화인데, 그래서 이 외면에 칭의를 받았다고 너희들 구원받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칭의만 가졌다는 믿음, 그거 다 것이다. 죽은 이것이다. 그 야고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친동생이 그 얘기를 직접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루터나 칼빈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고보스는 없애야 된다. 왜? 행함을 강조해서 행위권. 행위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내면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내면의 자기 마음의 변화 하나도 없고 외적으로 옷만 입었는데 이 사람 달라진 겁니까? 아니죠. 그건 옷 벗겨버리면 끝인 거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 내면의 변화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 내면의 변화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칭의를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생명, 유일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파괴될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을 성령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성전에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의 지배를 받고 이 생명의 인도를 받아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완전히 찬장의 식은밥, 뭐라고요? 손톱 밑에 있는 때만큼도 취급 안 해. 그리고 살고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일요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요. 못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가 빠지고 하나님은 속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호락호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의 생각을 읽었어도 다 끝내버리는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교회 나왔으니까, 너 11조 했으니까, 너 장로니까 아니에요. 너 목사니까 아닙니다. 조도님을 생각하면 천국이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원문을 보면 볼수록요, 천국이 더 어려워요. 보니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의 8장은 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내면의 변화를 가지려면 기본적인 태도가, 이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성화라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가 이제 칭의에 관한 부분인데, 외적인 변화 말고 이제 내면의 변화인데, 내면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 이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이거 죽었다고 인정을 하나, 그렇다고 육체가 죽은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여기라, 계산하라.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너의 몸을 일부러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여김과 드림의 법칙을 항상 써야 돼요. 너는 죽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죄짓기 좋아한 너는 죽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가 뭐냐? 예수님의 세례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옛사람 그러니까 공생이 하기 전에 사적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새로운 사람을 살아난다는 그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례의 의미는 사실 이 로마서 6장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계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단지 와서 물로 이렇게 씻어 세례한다고 해서 이게 죄사함 받는다는 표시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고 너를 죽으면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 그게 세례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의미잖아요. 그 의미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죄사함 받는다는 표시로 물세례 주는 것이 이것이 죄사함 받는 거죠. 그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 구원받으려면 신부가 세례 주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이 그 의식이 죄를 없애준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를 안 주면은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예요. 그래서 천주교 가보세요. 세례 영세를 받기 위한 공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 애누리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공부 안 해도 은혜로 그냥 뭐 이렇게 세례를 뭐 합시다 이런 뭐 세례 주잖아요. 애누리 없어요. 천주교는. 왜? 그것이 의식이 그 세례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의식이 무슨 뭐 천국 가고 지옥 보냅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안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죽을 때 세례 받으려고 그래요. 왜? 죄를 짓긴 지어야 되겠고 죄는 좋긴 좋고 쾌락을 즐기긴 즐겨야 되겠는데 이거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잘못했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죄를 실컷 지고 죽을 때 세례 받고 죽으려고. 죽을 때. 그래서 이것을 종부성사라고 그러는데 죽을 때 세례 받고 죽으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신부들은 무산 통과예요. 신부가 만약에 마차를 타고 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 막 종을 울리잖아요. 신부가 탔으면 모든 사람 다 비켜줘야 돼. 왜? 저 사람 구원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신부의 길을 막았다는 앰뷸런스 쉽게 말해서 그때도 중세 앰뷸런스는 뭐예요? 신부가 탄 마차예요. 따라따라따라따라 빨리 비켜줘 빨리. 왜? 빨리 가서 세례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지옥 가는데?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 여러분은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좋은 사람을 봐야 돼요. 물론 마음만 좋고요. 계획이 터진 사람은 쓸데없어요. 부지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내면의 변화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고 그렇다고 뭐 내 육신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산다. 다시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고 새로운 생명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내 인생인데 제2의 인생입니다. 나는 100%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2의 인생.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됐어요. 암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 내 인생은 이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드립니까? 지 좋은 일 다 하다가 예수님 이용하면 아니면 여러 쉴 때 없더만 그걸 딴 데로 가고 이런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가장 이 로마서 6장의 핵심인데 요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세례처럼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들어온 죄된 육신이 있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올다 할지라도 죄된 육신에 너희가 맨날 팔려버리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 속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내게 악을 행하는 듯 하면서 이 악한 자가 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된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 그 생명이죠. 성령은 생명인데 이 생명의 주위에서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생명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생명은 더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말씀을 들어서 늘 깨달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원문을 제가 지게갈 테니까 원문을 지게갈 때 들어보세요. 너희는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 부패한 오래된 사고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너희의 생각에 뭡니까? 영이 이렇게 얘기하는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되었던 새 사람을 옷 입으라. 되게 어려운 말을 써버렸네. 그냥 느낌은 옛사람, 이건 옛날에 죄악된 삶을 늘 쫓아가는 이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나. 이건 그냥 계속 벗어야 된다. 계속 벗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는 게 가는 게 계속 벗어야 된다. 계속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새 옷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변화된 우리를 계속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옷을 얼마나 입었느냐, 어떤 옷을 얼마나 벗었느냐, 이게 우리의 결국에 천국에서의 영광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로마서,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된 육신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4장 다시 한번 보죠. 여기 한마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원문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원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죄된 육신의 본성을 계속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근심하지 말라를 거꾸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안 한다?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지금 칼빈주의는 이 말을 절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절대 부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각해보면 칼빈주의가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끄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끄지 말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인데 성령이 한 번 오면 당신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이나 히브리서 10장이나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게 되면 성령은 떠난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해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성경을 안 봐. 이런 데는. 왜? 반대 얘기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끄지 말며,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킨다.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고 계속 악한 환경, 죄만 짓고 있으니까 결국에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타락. 여러분 범죄한 것과 타락한 건 차이가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이것은 범죄입니까? 타락입니까? 범죄. 타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도 이것을 거부해버리고 세상길로 가버리는 것은 타락이에요. 타락은 지옥합니다. 타락은 회개할 수 없다고 성경이 딱 나와버려요. 한번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절대 회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요, 제대로 믿어야지 타락으로 가버리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칼빈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혼이 구원이고 성령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아니요, 성경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절은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당신을 끊을 수 없다. 그 앞에 뒤에 문맥은 다 빼버리고 당신의 목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목숨을 다 내놓은 당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죄만 짓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내면의 잘못된 변화를, 이것을 확실히 잘못된 것은 교정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면에 성령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이 꿈틀거리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이제 8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을, 이 생명의 영인 성령을 얼마나 우리 안에서 얼마나 확대시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 되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서 왕노라고 생각하면 고난도 그냥 발견받게 된다는,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씩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뭔 얘기가 있었겠죠, 그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자, 24, 25절, 7장 24, 25절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법 얘기하고 있었죠. 법 얘기. 그렇죠.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고 죄의 법은 육신의 법입니다. 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인데, 이 육신은 죄를 짓기 늘 유혹해. 그러다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밖에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니까 율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육신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늘 가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은 내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어느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령에게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혼자는 하나님의 법은 저 멀리 있고 육신의 법은 내 몸에 있으니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법이 두 가지 법이 한 가지 법이 더 추가되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법이 있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못 따라. 육신이 너무 세. 그래서 육신에게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100% 육신의 법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다시 무슨 법을 주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떠돌아온 법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육신에게 있는 죄의 법은 피조물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법이 더 세는 거예요.
지금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빛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옛사람 죽었다고 여기고 빛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육신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올 우리의 생명의 성령이 이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지느냐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 드는 생명에게, 아버지의 생명에게 내 자신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룩하고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부패한 썩어져 구습을 딴 옛사람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성령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이 주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죄함이 없다면 나중에 정죄를 안 당한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는 누구를 핑계할 수 있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그럼 다 죄 지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동의하고 죄 짓지 동의 안 하고 죄 짓습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심판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성령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죄 안 지어요. 왜 죄 짓습니까? 죄의 결을 자신을 드리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하게 달렸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영원히 살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비록 사탄이 와서 따먹을 때 유혹을 했지만 따먹은 것은 아담이 따먹은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선택인 것이죠. 유혹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도록 조장한 사탄 막에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그래서요, 어린아이에게 죄짓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매트를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왜 너 죄짓게 해서 그 지옥 가게 만드느냐. 너도 사탄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죠.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생명이라는 말이 가끔씩 나왔어요. 앞에도. 이 생명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가요. 예수님만 아버지의 생명.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에게만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아들만 있었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의 미랄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해방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각기 믿는 사람이 이 생명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왜요? 예수님에게만 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만 줘서 예수님만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의 미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을 해방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줘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생명. 그런데 이 아들들이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 생명의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의 주위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장, 16, 14장, 16장 전부 다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만 하고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하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너에게 전할 뿐이지 나는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맨날 그분의 아버지의 생명만 항상 주의해서 예수님 항상 거기만 주의해요. 혹시 내가 육신이 잘못될까 새벽마다 미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이렇게 무지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과거,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받았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죄를 짓는데 사대권을 줘버려요. 이 개신교가처럼. 꼭 천주교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당신은 이제 용서함 받았다. 천국 가게 되었다. 왜 믿지 않느냐? 믿어라!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들여다가 사망에서 생명의 영생을 가졌고 가졌다 하지 않냐? 이거 다 번역이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전부 세뇌되는 것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런 말씀을 매주마다 들어가지고 한 번, 두 번 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긴 것 같은데 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걱정하는 쪽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하는 근심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 할렐루야. 이런 근심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근심도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고 전 세계 교회입니다. 그 칼빈이 1539년에 초판인가 기독교 강요를 내서 그쯤에 냈어요. 59년에 마지막 1559년에 마지막 기독교가 3판을 냈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3년 뒤에 죽었는데 지금 그래서 500년이 지났잖아요. 500년 동안 이것이 편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 칼빈을 어기면 무조건 당시 이단이에요. 지금 이래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지만 한국교회 소망 없어요. 우리가 사명이 커요. 우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개혁보다 더 큰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대로 제대로 지금 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칼빈주의는 1절, 2절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당신 예수 믿지? 당신 예수 믿으면 정죄 안 받는데, 정죄 안 받는데 정죄 없대 당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당신 해방되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줄 모르. 조건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자, 자, 수학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부분집합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큰데 요 안에 조금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결국 구원은 뭐냐? 이 부분집합에 내 안에 들은 이 생명이 커져서 나는 옛날에 없어지고 이 생명이 커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얼마나 이 생명이 처음에는 씨앗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씨앗으로 쫙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데 우리 안에 씨앗으로 딱 들어왔네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점점 내 안은 작아지고 꼭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원문에 보면 그는 증가해야겠고 increase. 나는 감퇴할 decrease. 나는 없어져.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해.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더 나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씨로 들어왔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이 생명의 성령으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고 우리 아까 그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데 이 사람이 지금 정죄함이 없겠어요? 지옥 갑니다. 심판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죄가 사망에 벌써 해방돼 죄 짓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여기 조건을 빼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큰데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결국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점점 이런 투쟁을 통하여 마지막에 상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렇게 갈라져버린다. 이게 아니요, 그 의의 옷만 입었다니까. 그냥 옷만 벗었다니까, 옷만. 근데 그게 달라져버렸다고, 속내면이 달라져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 사기란 말 쓰지 말아야 돼. 그건 기만이에요, 기만. 속임수예요, 속임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행사하느냐. 이게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정죄도 죄와 사망의 해방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서는 회개해요. 그 한편의 강도처럼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요. 선한 행위 하지 못해서. 결국에 회개인데 이 회개도 조차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활동하고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날마다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문을 지금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힘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것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 안에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죠. 율법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탐심을 갖지 말고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보다는 더 큰 법이잖아요. 내 마음에보다는 하나님 법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느냐? 육신이 죄에 부패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율법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죄의 법이 이 육신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율법이 결국에 우리는 율법을 이루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 폐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탐심을 버리게 되고 간음을 버리게 되고 사기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율법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육신 때문에 안 돼버렸어요. 육신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꿨는데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 어떤 모양이요?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후에 육신에게 죄를 거기다 넘겨서 정한 다음에 십자가로 갖고 가서 그 죄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에 따라서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져가서 죽임으로 우리 스스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된 육신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육신이 없어진 게 아닌데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렇게 죽게 만든 다음에 생명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설명이 말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4절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결국에 율법을 다 이루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착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렸단 말이죠. 추도예배 장례는 뭐예요? 죽은 시체에게 제사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죽은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을 빌어간 것이죠. 제사를 안 드리는 대신에 형식만 예배로 바꾼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그 자체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빨리 버리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롭다 해가지고 추도예배 장례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모르고요. 그동안에 추도예배 장례를 드렸는데요. 그럼 나도 지옥 가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추도예배 장례 드렸지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럼 하나님 아들이 당신에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 확신이 있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나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못 갖고 왔습니까? 성령이 못 갖고 왔냐면 대답을 못해. 그 다음부터 로마서 8장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 뭘 가지고 왔어요? 생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잘 모를 때는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은사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능력좀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생명을 예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 성령인데 당신의 생명을
그러니 이제부터 그 생명, 당신이 일주일 달 동안에 그 생명의 성령이 얼마나 주의하고 살았습니까? 저는 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례배 장로예배 많이 드렸어도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시고 과거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말고 알고 행하는 자 많이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과거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게 깨닫게 했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생명의 성령으로 살려고 했던 흔적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혹시 주례배 장로에 모르게 지었어도 천국 가요. 그것 때문에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예표고 어떤 예시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말이지. 나는 지난번 추대배 가지고 국악관 한 송이 바쳤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진실로 회개했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내가 계속 해버리면 타락이 돼버립니다. 타락.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과거에 내가 추대배 들으면 난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제대로 가면 지금 고치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에 되는 것이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지킬 수밖에 지켜져 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이 율법을 주신 분이 생명의 성령이 그걸 요구하신데 그분의 법이 지켜진다 이거죠. 그래서 5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 거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까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이야기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얻게 될 어떤 결과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결과들의 얘기인데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대요. 항상 어떻게 죄짓고 어떻게 쾌락을 어떻게 음란을 추구할 맨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생각을 성령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오늘도 여자를 꼬셔볼까? 남자들 맨날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남자들에게 나이가 잘 보일까? 이 생각뿐이에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육체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우리는 영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에 갖게 되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에 사망, 지옥 간다는 것이죠. 7절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8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입니다. 영원한 분리, 즉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대부분 한 90%는 육신을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다. 그러니까 다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쨌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건 계속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일까지 다 못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내가 몇 가지만 더 여기에다가 하고 여기까지 8절까지 오늘 하고요. 중요한 얘기를 요한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세요. 이 말은 지금 다 적용이 되는 말이니까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생명의 비밀을, 생명과 육신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한은 생명을 빛에 비유합니다.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죄를 어둠에 비유합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들어왔고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자신이 빛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 계속해서 행한다면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오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여기 보세요.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뭘 영접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참 믿고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와서 빛이 비추게 왔어요. 참 빛.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죄 짓기를 좋아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이 왔어. 빛이 왔는데 빛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12제자를 제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빛이 왔는데도 빛이 영접하지 않아. 또 빛이 와서 빛을 영접을 했어요. 빛을 영접했으면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자동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둠으로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계속 행하겠다면 너는 지옥 간다. 2장도 보세요. 2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그것은 신실한 것이라.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말하면은 현재 분산 능동태요. 빛 가운데 있다고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의 형제를 싫어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한다는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그의 빛 안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형제를 계속해서 싫어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 안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 빛을 모시게 되는가 동시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빛을 모셔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이제 형제, 자매, 오빠, 언니, 동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가족이 탄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의 형제를 싫어하게 되면 이 사람도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 형제를 싫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갈 곳을 알지 못해. 자기 갈 곳이 어딘지 지옥 간다는 말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어만 줬어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데는 강의를 안 해. 그 두리뭉실 넘어가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크고 우리 안에다 그래 들여야 된다. 근데 이것도 설명을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내면의 변화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을 끝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향한 광야의 여정의 첫 발을 내딛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다 엎드려 죽을 겁니다. 결국에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과두기가 광야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애굽이 좋은데, 애굽에 마늘이 좋고 애굽에 종살이 오면 낫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죄 짓는 것이 훨씬 낫지. 교회 오니까 죄도 못 지켰고 근데 주일날 놀도 못 가겠고 너무 괴롭네. 얼마나 죄 짓기를 좋아했으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괜히 예수 믿었네. 네? 이렇게 괴로울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괴로운 거예요. 왜? 육신의 전쟁과 성령이 두 군데에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거 읽어보세요. 2장 3장 7개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만 천국에 들어간다. 딱 돼요. 이기는 자만 딱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딱 돼 있다. 그 이기는 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으로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제대로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결국에 육신을 따라가서는 지옥 가는구나.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을 불복하지도 않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썼던 로마서 8장에